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가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누구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해석도 학자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논란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천사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당시에 힘이 센 왕들, 또 왕족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해석하고 또 천민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많은 경우에는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에 태어난 딸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허락해 주셨는데 셋의 후손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딸을 그 아름다움만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이 세 가지 해석은 전부 다 완벽하지 아니하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내로 삼을 때의 기준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아니하냐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서 사람을 택하고 아내로 삼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삼는 건 대단히 인생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원칙이 자기들의 육체적 욕망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망에 따라 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살과 피를 지닌 육체, 그러니까 고깃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남은 삶은 12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됐다. 짐승과는 다른 존재가 됐다.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짐승처럼 육체 중심, 욕망 중심으로 사니까 사람이 아니라 고깃덩이다. 동물에 불과하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다 하는 말은 그들이 여기 이 기점부터 남은 날이 120년이다. 다시 말하면 120년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에 붙들려서 욕망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120년 유예기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120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지요. 근데 그가 그처럼 오래 산 것이 단순히 우연이거나 건강을 잘 다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두셀라란 이름의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심판이 그만큼 늦추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유예하신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아비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120년 동안을 미루어 두면서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조건 무섭게 심판을 목적으로 그들의 멸망을 목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다시 그 잘못된 삐뚤어진 것을 다시 바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규칙을 마련해 놓고 이 규칙을 어기면 이러저러한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녀들이 그 규칙을 잘 지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놈 어기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하고 어기기를 기대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기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은 거예요. 잘못만 해봐라 내가 당장 벌을 내린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벌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
회복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데에 그 목적과 의의와 뜻을 두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4절 말씀에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자, 육체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이 고깃덩이에 불과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거인족이었는데 곧 아주 힘이 센 거인족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힘을 앞세우는 그런 존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존재들은 유명한 사람이었다, 용사라고 했다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곧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힘센 사람만이 유명한 사람이고 힘이 곧 정의이고 힘의 논리가 곧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은 늘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강자가 최고의 가치이고 약자는 늘 그냥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런 사람 취급 못 받는 존재로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지요. 역시 오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망에 따라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7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구나 그랬어요. 자, 이 후회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후회했다 말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실수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을 철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섬이 없으신 분이에요. 후회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잘못하셔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실수로 후회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하는 짓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죄악이니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려고 역사하신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옳은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근심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할 것이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심판이 아니라 아까 회복, 되돌리려는 심판이시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려는 그런 심판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은 그들을 다시 돌려놓으려는 것인데, 회복시키려는 것인데, 이를 위해 노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그랬어요. 자, 세상이 육체적 욕망에 따라 살고 힘의 논리가 지배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완전한 멸망으로 인류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 회복하시려는 의지가 계셔서 노아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렇게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세상의 사람의 욕망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이지만,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노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 그 노아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교회이며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상에 두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영에 떠난 사람들이 휩쓸고 다닙니다. 육체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네피림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돈 많은 힘의 논리로, 자기의 권리의 힘의 논리로, 자기의 지식의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또한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는,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휩쓸고 다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남겨둔 자,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흠없는 자녀가 되고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어진 노아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회복과 그리고 긍휼을 전하며 우리는 이 세상의 노아와 같은 희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체적 욕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죄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고 흠없는 사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노아와 같은 세상에 보내어진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희망이 되는 교회, 희망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육체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보내어진 희망들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흠없는 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희망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이 되는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